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11절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야.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같이 받지 읽습니다.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어렵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근데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정말 무거운 말씀이에요. 부모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 자녀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잘 살고 못 살고 좀 높은 권력에 가고 그러던 자식끼리 싸우면 부모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이 성도들 간에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 성도들 간에 싸우다가 이게 마음이 상하고 손해보기 싫어서 세상 법정에까지 가서 앉아 싸우는 거예요. 자, 세상에 이 판사나 검사나 이 사람들이 혹 믿는 사람도 있지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심지어는 목사들끼리 싸우다가도 이 세상 법정에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판사 앞에 가서 이 고발을 하고 서로 잘못했다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는 거냐. 이 형제들끼리 싸우다가 이웃집 아저씨한테 가서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집 아저씨가 와가지고 네가 잘했니? 네가 잘했니?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아버지는 뭐가 돼요? 그 자식들이 진짜 아버지를 인정하긴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절대로 이웃집 아저씨한테 가서 이거 좀 판단해달라고 고발할 수가 없어, 그죠? 성도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는 인정해요. 그렇다면 세상 법정에 가서 절대로 고발할 수가 없죠. 너에게 그거 하나도 판단할 수 있는 지혜 있는 자가 없느냐는 거예요. 너희가 나중에는 천사도 판단할 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하늘나라를 다스리고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건데
아니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하나도 판단할 지혜 있는 자가 없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으면서 어떻게 세상 법정에 가서 안 믿는 자들 앞에 가서 여기서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4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 이 세상에 있는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가서 판단해 달라 하는 것이,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성도들이 이 세상 법정에 가서 성도들끼리 싸움을 고발하느냐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목사나 장로들이, 그죠? 얼마 전에 서울에서 그런 일이, 이 목사님, 장로님들이 고발을 해가지고 그 큰 교회에 당회장을 세상 법정에서 안 믿는 변호사를요 교회 당회장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회장 안 믿는 사람, 그 사람 월급을 500만 원씩 주면서,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왜 그런가? 이걸 고발을 하니까. 근데 이런 일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성도라고 여겨야 될지, 목사라 여겨야 될지, 교회라고 여겨야 될지, 하나님이 그래 놓고는 주일날 가서는 거룩 예배 드리는 거요. 하나님 그 예배 받겠어요? 자식들끼리 막 싸우다가 아버지 생신이라고 와서 맛있는 거 사주면은, 야 이놈아 이거는 안 사줘도 싸우지나 마라. 싸우지나 마라. 그럼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고린도 교회에 장성한 사람들도 있지만은 아직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도 있잖아, 그죠? 아직도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끼리 싸우면 어떻게 할 거냐? 교회가 판단하라.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분이 정말 주인 맞으세요?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가진 산상수훈에 오른밤을 때리거든 왼밤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 그러면은 겉옷까지, 그가 속옷을 취하려고 달라고 그러면 겉옷까지 주라는 거예요. 억지로 오리로 가자는 데에게 심리를 가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물론 우리가 앞에서 성령 충만에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거는 우리가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그 고발에서 속옷을 달라는 사람이 내 동생이야. 자, 내 형님이야. 그죠? 우리 믿는 사람이니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은 내 동생이 이익을 보면은 내가 좀 손해보면 되잖아요. 내 형님이 이익을 보면 내가 좀 손해보면 되잖아요. 그거 정말로 내 형제 맞느냐네. 그가 아직도 어렸어. 그가 아직도 좀 미성숙해서 더 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 하나님이 은혜를 준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집을 쫓겨나서 이렇게 결혼을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장인어른이 딸 데려가서 고생시킨다고 안 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생 때문에 딸을 안 주는 거는 이는 성경적이지 않다.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그러면 안 된다. 왜? 성경은 큰 고난받은 사람들은 크게 썼고 적은 고난받은 사람은 적게 썼는데 장인들은 고난 안 받았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딸을 줬어요. 주고 싶진 않았지만. 그래서 결혼하는
앞날 제가 가서 인사를 드리니까 나 내일 안 간다. 내일 오시든 안 오시든 장인어른이 하실 일이고 저는 제가 해야 될 일이라서 오늘 저녁 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내가 예배 드릴 그곳에 가서 철회하고 아침에 이제 결혼식을 하려고 있으니까 장인어른이 저 밑에 걸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를 하니까 내가 오고 싶어 안 왔다. 그런데 하고는 신혼여행도 안 갔지만은 이제 3일 신혼여행 지내고 나면은 집에 찾아가잖아, 그제요? 인사하러. 그래서 하여튼 시간은 3일 지내고 찾아갔어요. 그래서 저녁을 먹고는 우리 장인어른하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12시까지 한 4시간 동안 두 사람이 앉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나하고 너무 신앙이 닮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12이 돼서 그랬어요. 아니 이렇게 좋은 사람인데 왜 그렇게 반대했냐고. 그러니까 허허허 니도 딸 낳아가지고 한번 키워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 참 신앙에 좋은 동지를 만난 것 같았어요. 물론 어른이시고 장인어른이지만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럼 몇 년 참 그렇게 교제하고 지냈는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돌아가셔 버렸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물론 천국에 갔기 때문에 유언도 한마디도 못하고 뭐 제가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자기는 그때 내가 참 결혼을 먼저 서둘렀던 이런 것들을 내가 좀 죄송해요. 내가 좀 더 참아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할 기회도 없이 가셔버린 거예요. 좀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장인어른도 그냥 삶을 이렇게 사시다 보니까 재산이 한 3, 40억 이 정도 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언을 못했으니까 재산을 상속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걸 상속을 하려면 모든 자녀들이 도장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제가 머리가 좀 돌아가거든요. 보니까 나는 그전에 잘 몰랐는데 아내는 1.5를 가져가고요. 딸이든 아들이든 장남이든 차남이든 똑같이 1씩 나눠줘요. 법적에서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한 7, 8억, 10억은 우리 아내 앞으로 오겠더라고요. 그때 내일 양식이 없을 정도로 하루하루 살았는데 한 10억 정도 생기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장인어른이 돌아갔는데 웃을 수는 없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속으로 웃는다 그러더만. 그냥 그 대충 처리를 해놓고 저는 다른 도시에 있었으니까 갔어요. 머리는 이게 돌아가니까 생각은 하고 있었죠. 근데 우리 아내는 솔직히 수학을 잘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별 참 착한데 그런 생각을 안 하는데, 이따 어느 날 우리 아내가 막 울어. 그래, 왜 우냐 그러니까, 아버지 살아계실 때, 결혼할 때 짤순이 한 대 갖고 시집 왔거든요. 짤순이 알죠? 그 세탁기 전에 빨래 해가지고 물 짜는 거, 그죠? 그랬는데 아버지 이제 돌아가시고 재산을 포기하라는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 막 우는 거예요. 아버지 살아계실 때 나는 하나 못 받았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하나도 못 받고 나는. 근데 내 속에서요, 이 바보야, 말은 안 했어요. 상속 포기각 써주지 마. 안 써주고 가만히 있으면 너한테 무조건 돌아오게 돼 있어. 속으로만 그 생각하고 그 말을 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제가 어제도 그 부흥회 하면서 그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일어날 때 성령님께 물어보라 그래요. 자, 성령 시대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분이잖아요. 그러면 그분께 물어봐야 돼, 안 물어봐야 돼?
아니, 다툼이 있든지 분쟁이 있든지 물어봐야 돼, 안 물어봐야 돼요? 우리가 판사한테 가서 판단을 받잖아, 그죠? 그러기 전에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아버지한테 자식들이 물어봐야죠. 맞아요? 아니, 제가 그때는 그걸 그렇게 강조는 하지 않았는데 저는 그런 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 이 포기각서 써달라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또 그럴 때는 빨리 대답을 하시, 이분이요. 바로 그냥 써주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써주고 싶어, 안 써주고 싶어요? 그렇죠. 아니, 여러분이 일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그 얘기 선뜻 써주고 싶은지. 안 써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써주라는 거는 맹쾌하게 들려오잖아요. 안 써주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내 안에 그냥 들려오는 음성으로 말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왜 그랬을까요? 안 주고 싶으니까요. 어째 내 마음하고 그리 똑같대요. 이게 안 주고 싶으니까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내가 3일 금식을 하면서 3일을 금식하려고 한 건 아니고 하나님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응답해 줄 때까지 기도하려고 물병을 하나 들고 저 서재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는데 신약부들은 하루 반 정도 읽었는데 디모데전서 6장 8절 9절 보면요, 네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갈 때도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먹고 입을 것이 있어 뭐 족한 줄 알라. 그러면 경건에 큰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맞잖아, 그죠? 여러분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가지 못하잖아요. 자, 오늘 여러분 옷 입고 있잖아, 그죠? 어제 저녁 먹었잖아, 그죠? 그러면요, 여러분 족한 줄 알아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 말은 포기하란 말이에요? 포기하지 말란 말이에요? 내가 하루 양식이 없었지만 홀딱 벗고 산 거 아니잖아, 그죠? 못 먹고 굶어가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족한 줄로 여기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 이제 해줬으니까 포기했을까요? 못하겠더라고요. 우리 아내는 울고 있고, 그래서 내가 바보야, 써주지 마. 그러는데 이러고 싶은 거야. 그래서 제가 주님께 두 번째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주님, 이 말씀 말고 다른 말씀 주세요. 이게 포기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 법정에 안 가고 그걸 포기하란 말을요, 쉽지 않다는 건 저는 알아요. 그리고 끝까지 안 주면은 세상 법정에서 판단을 해줘요. 똑같이 아내는 1.5를 주고 자녀들은 1씩 나눠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세상 법정에까지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씀 달라고 그러고 또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앉아 신약을 쭉 읽어가다가 히브리서 가서 있는데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앉아 직접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가연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포기 못해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왜 돈을 사랑해요? 이 돈이요,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이 돈이 나를 지켜줄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노년에 돈이 있어야 갈시를 안 받는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그랬어요. 자, 이 돈을 사랑해서 그래서 형제간에 싸우잖아요. 안 내놓잖아요. 세상 법정에 가서
온갖 수모를 다 당하는 거예요. 일만하게 뿌리가 돼. 그러고 나서 돈은 좀 취하여서 그러면은 우리 장모님이나 형제들이나 우리 아내는 착한 줄 알아요. 그 뒤에서 누가 해주지 말라고 시켰어요. 알까 모를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처가 쪽에서는 조목사 이름 석자 떠올리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럴까? 아이고 이리 고개 돌릴까요? 만약에 그러고 나면은 안 주고 싶었던 우리 가족들이 있다면은 다니면서 저 칭찬할까요? 그놈의 자식 그럴까요? 좋은 이야기 입에서 안 나올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라는 이름 석자를 떠올리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할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다음에 그거는 또 판단이 틀릴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 석자를 떠올릴 때 그는 그래 됐어 이렇게 고개를 끄덕거릴 건지 이름 석자를 떠올리면 그냥 하나님이 쌍이 약간 찡그러지면요 우린 다시 생각해 봐야 돼. 그게 보면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그래서 오늘 진짜 먹고 입을 게 있잖아.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 주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가연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겠다는. 이 말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너 책임지겠다는 거잖아. 그죠? 그 돈 10억은 나를 책임 못 져줘요. 그죠? 그러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신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겠다 그러잖아요. 이것도 또 놀라운 일이 없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 만약에 그 8억이든 10억이든 그걸 포기하면은 누가 이득을 봐요? 내 형제가 이득을 보잖아요. 내 부모가 이득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됐지. 자, 여기서 우리가 또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않. 제가 천조원 이야기를 자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게 천조원 받은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이에요? 그러면 자, 내가 그럼 천조원을 가지고 있어. 천조원을 가지고 있는데 10억 그거 상속 문제 일어나면 내가 포기할까 안 할까요? 10억 좀 더 아니 100억 좀 더 얹어 가지고 주면서 형제님 좀 잘 사세요. 어렵습니까? 거기다가 1000억 정도 얹어 가지고 주면서 그죠? 잘 사세요. 예, 내가 진짜 천조원 하나님이 함께 해준다는 말이 천조원보다 못해요? 정말 믿어요? 그러면요 포기할 수 있죠. 내 형제가 이득을 보는 건데 아니 그래 안 해도 도와줘야 될 건데 그죠? 진짜 하나님이 우리가 누군지를 몰라서 그래요. 물론 내가 좀 어렵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내 마음에 그러나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것보다도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낫다 그래서 그죠? 하나님이 오르세요. 그러고 나서 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다 재산 정리했어요. 우리는 하나도 못 가져왔어요. 뒤에 100만 원인가 200만 원인가 우리 아내는 준 것 같아. 그런데 우리 장인들은 이 배를 오래 타시고 이제 국내에 살고 싶어서 또 배를 만드시고 그러셨는데 일본에서 폐선하는 배를 가져와 가지고 이걸 고쳐 가지고 다시. 그런데 일본은 배를 파는데 부속품을 팔지는 않아요.
그 부속이 없으면 배를 고칠 수가 없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직접 수입을 못하니까 홍콩으로 싱가포르로 수입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이쪽으로 수입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배를 막 고치려고 하다가 너무 무리를 내가지고 가로사를 한 거야. 그런데 그 배를 고치면서 직접 그 인부들하고 페인트 칠도 하고 그 다 하다가 이분이 산재로 인정이 된 거예요. 그 인부들이 다 증언을 내주고 옷이 온 페인트들이 다 묻어있고 그 배를 책임을 지고 있는 분이었지만 그래가지고 산재에서 1억 2천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1,200만 원은 11조 해야 되잖아요. 11조하고 이것저것 하고 우리 장모님이 그 남은 1억을 어떻게 할까? 그러고 이제 집안 어른들하고 기도하는데 우리를 주라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포기하고 나서야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그때는 내일 양식이 없는데 그 제가 살고 있던 집이 스님 집이었거든요. 방이 10개가 있었고 근데 우리가 그래서 한 방에 3명씩 30명이 같이 살았는데 하나님께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해서 하나님 이 집 한 채 그때 그 집 한 채가 7천만 원 정도 했어요. 이 집 한 채하고 그랜저 그때 제일 좋은 차가 그랜저인데 그랜저 한 대하고 정주영 씨가 자기 아들 재산들을 상속시켜 줬거든요. 그때 신문에 보니까 첫째 아들은 빨리 죽었고 두 번째 아들이 정몽구예요. 정몽구 아들한테 현대자동차 한 대 주는 게 아니고 현대자동차 전체를 주더라고요. 여섯 번째 아들이 정몽준 국회의원 때 했던 거 그분한테 현대중공업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주력기업이 현대아산 정경이 살아계실 때 소 몰고 저 북한으로 500만 원 몰고 갔던 현대아산은 정몽원이라고 하는 다섯째 아들에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머리는 파마만 하는 게 아니라 생각 좀 하라고 있는 거라 그랬잖아요. 내가 만약에 정주영 씨 11번째 아들이었다. 아무리 내가 말을 안 들어도 내가 살고 있는 집 그거 한 7천만 원 그 다음에 그랜저 한 대 3천만 원 그거는 주겠더라고요. 그죠? 내가 아무리 말을 안 들어도 그죠? 정주영 씨는 내가 11번째 아들이었다면 주겠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줄까 생각하니까요. 안 줄 것 같은 거예요. 또 그때까지는 그런 돈을 내한테 주지도 않았고 아니 누가 보면 18년 불의한 재판관도 자식이 좋은 거 준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하고 동격을 두고 불의한 재판관은 주는데 하나님은 주겠나 안 주겠냐 말이에요. 그죠? 준단 말이에요. 안 준단 말이에요. 준단 말이에요. 그럼 정주영 씨는 주겠는데 하나님은 줄 것 같아? 안 줄 것 같아? 제가요 그때는 안 줄 것 같은 거예요. 와 이게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데 너무 괴로운 그래서 또 물병을 한 개 들고 서재에 기도하러 들어가서 하나님 정주영 씨는 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안 줄 것 같아요. 와, 근데 3일쯤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는데 어떻게 그 집 한 채, 그 그랜저 한 대를 안 줄까? 그래서 하나님께 그때 1억은요 저에게 엄청난 돈이었어요. 1억을 달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정주영 씨가 주면 하나님이 주신다. 믿음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믿음이 오니까 이제 음식을 마치고 나왔어요. 나와서 마치고 죽 한 그릇 먹고 나니까 우리 장모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뭐라 그러냐면은 전화 받으니까 이러면서 가서 통장 찍어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 끊어버려요. 그래 가서 찍어보니까 1억을 넣어놓은 거예요. 그 장인어른 돈 나왔던 그 11조하고 다 하고 1억을 넣어놓은 거예요. 그런데요, 무슨 일이 그 돈이 3일 전에 통장에 찍힌 거예요.
3일 전에 제가 하나님이 이런 건 줄까 안 줄까 이 생각하고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장모님 마음을 은혜를 주시고는 그걸, 그리고 우리 장모님도 1억이라는 그때 돈이 적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놓고도 마음이 너무 두근두근하니까 전화를 못한 거예요. 진정을 하는데 3일이 걸린 거예요. 그 시간에 나는 가서 기도한 거예요.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하는 첫날이 응답해 줬다 그러잖아요. 예,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진정으로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요, 원수까지라도 화목해요. 내가 포기하면 내 형제가 이득을 보면, 그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죠. 자, 내가 하나님께 1,000억을 받았다면, 그죠? 1,000조를 받았다면 포기할 수 있죠. 그런데요, 이게 끝이 아니고, 아니, 우리 장모님이 그 재산이 많으니까 세금을 작게 내려고 우리 아내한테 주지도 않으면서 큰 덩치 하나를 우리 아내 이름으로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자꾸 쳐다봐줘요. 어려우니까. 뭔 일이 있어 보자.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났는데 우리 처남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이렇게 나왔는데 오늘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잘 안 가는데 몇 주를 안 나와서 신방을 갔어요. 가니까 첫 마디가 우리 아들이 그 큰 덩치 재개발도 하고 이제 이게 한 10억쯤 나가는데 그걸 자기 거다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왜? 우리 아내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나중에 자기 거 된다. 그랬으니까 나나 우리 아내가 이거 자기 거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그랬지. 그리고 가만히 있다고 우리 장모님이 돌아가시면 진짜 우리 거 돼요. 그런데 그때 우리 처남은 우리 주고 싶은 생각이 있어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내가 포기할 수 있을까? 힘들겠다. 내가 또 이게 항상 쉽지 않지만 매 순간 올 때마다 이게 안 쉬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 듣자마자 그랬어요. 제가 결혼하려고 그럴 때 하도 앉아 나를 그냥 떼내 버리려고 진짜 어떤데 모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집 재산 보고 결혼하려고 그러냐 그러더라고요. 우와, 자존심을 건드려도. 그래, 그 말이 떨어지지 말자 내가 0.1초도 안 됐어요. 이 집 재산 1원도 손 안 댈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내가 그랬거든요. 우리 처남한테 그 얘기했어요. 내가 이 집하고 결혼하려고 그럴 때 그 이야기를 내가 듣고 0.1초도 안 돼서 이 집 재산 1원도 손 안 댄다 그랬는데 그 말 지금도 유효하다고. 이 집 재산 1원도 손 안 댈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 다음 주부터 교회 나왔어요. 아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아내 이름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내가 깊이 생각해 봐서 우리 장모님이 만약에 잘못돼 돌아가면 내가 줄까? 안 줄 것 같은 거예요. 솔직한 내 심정이. 이거 녹화도 돼 있고 녹화되고 지금인데. 그래서 우리 장모님 보고 가져가시라 그랬어요. 근데 세금을 그러면 또 많이 내야 되니까 안 가져가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져가시면 이거 나중에 문제됩니다. 그날로 가져가셨어요. 그 가지고 가고 나서 자유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장모님하고 잘 지내요. 우리 처남하고도 잘 지내요. 그것 가지고 분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형제가 이득을 보는 거잖아요.
정치적 이득을 보는 거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맞습니까? 가족 맞습니까? 그렇다면 그게 어려워서 그가 이득을 보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하는 것에도 무조건 그렇게 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세상의 분별력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우리는 세상을 판단하고 그러진 않지만 우리는 옳고 그러면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옳은 것은 옳다 그러고 그런 것은 그러다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옳은 이야기를 하면서요, 교회가 싸워요. 그래서 교회는 옳다 하는 것을 옳다 그러고 그러다는 걸 그러다도 해야 되지만 거기에서 더 넘어가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야 돼요. 옳은 것이라도 그게 덕이 안 되면 우리가 양보할 줄 알아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러면 쉽게 이야기를 해서 우리 교회에 지금 여기 8층까지 건물이 있으니까 주차 문제가 계속 생겨요. 오늘도 이제 하유고 그 다음에 또 주차를 여러 가지 오는데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도 지금 계속 부딪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무조건 그럼 다 양보해버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 권리를 그럼 어떻게 주장해야 돼요? 그러면 그들과 싸워야 돼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자, 또 1층이 고깃집이니까 이쪽 엘리베이터 쪽으로 문을 열어놓으니까 고기 냄새가 통로로 들어. 삼겹살 냄새 아침에 나요 안 나요? 진짜 역겨워 그죠? 내가 주일날 새벽 4시 돼서 왔는데 막 여기 오악 올라가고 막 오바이트가 일어나려는 거야. 아니 그러면 저 문 닫으라고 내가 몇 번 이야기를 했어요. 안 닫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지난 3주 전에 제가 강주를 가려고 하육구 기도를 마치고 내려가니까 우리 차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차가 가득 들어와 있으니까 1층 이 사장님이 화가 나서 문을 그 뒤에다 차를 막아버렸어요. 차가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려가니까 막 내한테 해대는 거예요. 그럼 싸워야 돼요? 그럼 무조건 당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이제 형제간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런데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어, 그죠? 그래서 어제 4층하고 1층하고 사람을 불렀어요. 저 서재 좀 오라고. 와서 이야기를 했어요. 첫째 주차 문제. 1층 사장 보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 차가 우리가 교회에서 왔는지 안 왔는지 나도 다 모르지만은 왔다고 해보자. 그런데 당신이 그 뒤에 차를 갖다 막아놨는데 좋습니다. 그래서 그날 당신이 나한테 막 해대는데 내가 아무 이야기도 안 했습니다. 내가 강주를 가야 되고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그런데 내가 그 다음날 오니까 점심시간에 우리가 차를 3대를 위 8층에 1대 7층이 2대 3대를 세울 수 있거든요. 우리 차 한 대도 안 들어와 있는데 내 차 한 대도 세울 자리가 없어요. 1층에 손님이 많은 거예요. 1층에 온 손님들 같아요. 그래서 내가 차를 가지고 나가서 바깥에 세워놓고 걸어 들어왔어요. 1층에 내가 확인을 했어요. 사람들이 손님이 많은 걸. 자, 우리 차가 한 대도 없으니까 제가 와가지고 그 차를 가지고 뒤에 막아버리면 돼야 안 돼요? 이 사장님한테 내가 어제 직접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사장님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4층 관장님 그러면 안 되지요. 그래서 제가 그날 막지 않고 밖에 갖다 세워놓고 걸어 들어왔어요. 어제 그 시간에 이야기하고 있는 시간에도 밑에 차가 가득 차 있었어요. 내 차 한 대만 들어와 있었어요. 공 목사님이 차를 가져와서 세울 데가 없어서 바깥에 가서 세워놓고 세워놨는데 거기서 빼달라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다가 또 나가서 빼줬어요. 자, 그 시간에는 우리가 집회를 하고 있는 시간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또 우리 층에서 차가 또 우리가 만약에 집회 시간이었다면 우리가 안 돼도 우리 보고 했다 그러겠죠. 한 2달 동안 계속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잘못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차 거기다가
몇 층 지정을 해라. 그리고 서로가 될 수 있는 곳에는 대고 또 할 때는 빼주자. 그래 어제 합의가 된 거예요. 그래 이제는 좀 밑에 우리가 우리 자리를 지정이 될 거예요. 그 자리에만 될 수 있으면 되고 절대로 1층이나 이 4층이나 다른 층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데는 우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는 그거대로 이제 해결을 했고 문제 주인은 몇 번을 이야기해도 안 돼. 근데 사장님 보고 그랬어요. 사장님도 집이 있죠. 그 정도 되면 집도. 그런데 집에 날마다 삼겹살 냄새가 나면은 가만히 있겠어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집에 잠깐 있는 시간보다 여기 있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데 이게 통로가 돼가지고 삼겹살 냄새가 이렇게 올라와갖고 아침 저녁으로 이러는데 이게 과연 사장님 같으면 참겠습니까? 말은. 그래서 환풍기를 돌리시고 이걸 닫아주십시오. 그래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니까 그죠? 그래서 닫기로 했어요. 오늘 냄새가 훨씬 덜 날 거예요. 하나도 안 날 수는 없어요. 고깃집이니까. 그러나 그쪽 문을 닫으면 그래서 우리는 이게 옳고 그름을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천사를 판단할 건데 왜 세상을 판단하고 분별 못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 형제들끼리 분쟁이 일어나고 다투는 일을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없느냐. 그리고 만약에 내가 포기하면은 내 행제가 이익을 보지 않느냐. 이걸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 두 여자가 같은 날 아이를 낳아가지고 한 여자는 술 먹고 이 아이를 베고 잤는지 죽어버렸어. 그런데 청도변 아이는 살아있으니까 밤에 살짝 자는데 바꿔버렸어. 아이 일어나 보니까 분명히 얘가 자기 애는 자기가 알잖아. 어리도 그죠? 자기 애가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법정에 가져갔는데 아무래도 그래서 솔로몬 왕에게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이걸 지금 같으면 DNA 검사를 딱 해버리면 되는데 그죠? 그때는 그런 기술이 없으니까 왕이 칼을 가지고 오라고. 칼을 들고 이 아이 다리 벌리라고. 그래가지고 저 죽은 아이도 잘라가지고 반 나눠주고 이 아이도 잘라가지고 반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이가 아닌 거니 내 것도 안 되고 저 것도 안 되고 잘라라 그러는 거예요. 이 여자는. 그런데 진짜 엄마는 그 아이가 죽으니까 차라리 내가 포기할 테니까 자르지 마소서 저 사람에게 줬었어. 그게 교회예요. 교회를 세상의 법정에 가서 분쟁을 하고 다투고 나누면요. 교회가 죽는 거예요. 그걸 보는 사람들이 교회를 존경하겠어요? 목사를 존경하겠어요? 교회를 죽이는 거예요. 교회를 죽이는 것 같으면 차라리 포기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포기해도 그 아이가 살아야죠. 아멘. 교회는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살아있는 성도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끼리 다투는 것은 우리를 자르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교회를 살려야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살아계셔요. 진짜 그걸요 포기하고 교회를 살리면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겠어요? 저는요, 제가 집을 예수님 믿는 거에 쫓겨난 것도 한 번 쫓겨날 때 하나님 100배를 준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그죠? 난 2번을 쫓겨났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200배 주겠네 그래요. 아니요. 곱하기를 해주시 않으면요. 10,000배로 복을 주. 그럼 그것만 복을 주겠어요? 이걸 포기하는데 하나님이 저는요. 내가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지만은 제가 선교하고 쓸 수 있도록 몇백억, 몇천억 조 단위도 하나님 준다고 봐요. 아니 열방도 주는데 뭔데 조 단위는 왜 못 주겠어요? 하나님 마음에 들기만 하면 그 돈 때문에 내가 넘어지지 않고 시험 들지 않을 수만 있다면
10억 포기하고 조 단위로 받으면 할만해요, 안 해요? 그러면 여러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좀 눈치가 좀 있으세요. 그 눈에 보이는 거 갖고 싸우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있어요. 우리 안고 있으면 마음까지 아는데, 그죠? 그래, 저놈이 진짜 또 하나님이 한 번 실험해보고 두 번 다윗이 사울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죠? 오른밤을 때리고 왼밤을, 그 정도가 아니고 칼을 찌르고 창을 던지는데, 그죠? 절대로 안 다투잖아, 그죠? 피하고. 죽일 수 있는데도 안 죽이잖아. 하나님이 그게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울 있는 거 싹 다 빼앗아 갖고 다윗 다 줬어, 그죠? 성경은 그런 것들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하나님 살아계셔요. 하나님이 지혜로우셔요. 하나님 말씀이 옳으셔요. 여러분 절대로 다투지 마세요. 형제끼리 절대로 고발. 그리고 그냥 더 주세요. 더 줘. 내가 천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뒤에라. 더 보태가지고 주고. 그리고 또 축복해줘요. 그것 때문에 화내지 않을 수 있어요. 천조 원이 있으면 너그러워지겠죠. 그죠? 맞죠?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천조 원이 없어요. 예수 믿는 거는 천조 원보다 더 놀라워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요, 너그러워져요. 아멘. 내가 양보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이 세상을 능히 변화시키고요. 교회에서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그걸 존경해요. 제가 진짜 다시 돌아보면 끔찍한 거예요. 제가 경제적인 문제들이, 돈의 문제가 나오면 이런 이야기를 제가 부흥회를 가서도 자주 하는데요. 내가 만약에 그때 그 10억을 포기 못하고 싸워서 세상 법정에 가서 그 이야기를 어디 누구한테 하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담대하게 오늘 아침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입건 다물고 그런 이야기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냥 성경을 겉으로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요, 본인도 은혜가 되지 않고 듣는 사람도 은혜가 되지 않고, 이거는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말은 옳은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산제사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는 말로서도 저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삶으로 저들에게 전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포기할 수 있으면요, 포기하셔요. 내 형제가 이득을 볼 수 있다면, 내 아내가 이득을 볼 수 있고, 내 남편이 이득을 볼 수 있고, 내 자녀가 이득을 볼 수 있으면 주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이 자식들끼리 분쟁하는 것이며, 하나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이 성도들 것이 분쟁하는 것이라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안에서 싸우고 분쟁하지 않게 하시고,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돌려대며 속옷을 달라며 커도까지 주고, 오히려 더 축복하고 복을 빌어주는 자들이 되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그럴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우리 육신의 힘으로는 그럴 수가 없나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처럼 말하고 주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